함께 사도신경을 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44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없고 주 너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이 바쁠수록 이 세상이 요동할수록 주님 안에 고요히 머물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께서 부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10쪽에 있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에바다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마침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요. 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구약 전체에 흐르는 말씀의 맥락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부터 시작해서 구약 전체의 맥락을 한번 살펴보면 1, 2장에 보시면 창세기를 보시면 창조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당시의 그 성소 문화와 비견하여서 하나님이 우주적 성소에 거하시는 것으로 묘사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후에 7일째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성소로 삼아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온 우주 가운데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성소로 하여 하나님이 안식하시며 거하심으로 하나님에 의한 온 우주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과 인간 또 모든 피조물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과 모든 피조물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위탁하신 것은
모든 만물을 완전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잘 드러나도록 이 모든 피조물을 그렇게 조화롭게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탁하신 거죠. 아담이 피조물에게 이름을 지어준 건 인간이 짐승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피조물이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듯이 인간과 피조물도 조화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과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죠? 그 조화는 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후에 아담의 아들인 가인, 그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했고 인간의 죄는 점진적으로 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깊어지다가 결국 홍수를 통해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 이후에 인간은 더 심하게 타락하여서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 들었지만 인간은 죄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탑을 세우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바벨탑은 인간 욕망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러 내려오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이 인간을 삼켜버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또다시 인간 스스로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의 제어 장치를 두시면서 인간을 흩어버리십니다. 인간을 다 흩어버리세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 바벨을 그 당시 수메르어로 하늘의 문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이 바벨을 히브리어로 흩어짐, 어리석음이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달을 숭배하던 우르라는 땅에서 아브람을 택하셔서 새로운 민족, 즉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그 주변 세계 가운데, 그 열방 가운데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또 인간과 피조물의 조화로운 삶을 그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깨어져 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여전한 희망을 남겨 놓으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역시 반복되는 우상 숭배에 빠져 그 조화로움이 역시나 깨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이스라엘 자체가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완전히 회복될, 다시 한번 우주적인 회복, 완전히 조화로운 세계가 재창조될 것임을 예언자들을 통하여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죠? 마침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거하시며 모든 조화로움이 깨진 삶들을 하나씩 치유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오후 설교를 통해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3대 사역이 있었죠. 예수님은 가르침을 통해 율법에 매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하며 왜곡하는 상태를 새롭게 하셨고 죄인들과 어울리시며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죄인들의 친구이시고 그들과도 그들이 조화로운 삶에 초대되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행위를 통해 전하셨습니다. 또 치유 사역을 통해 어그러진 그 몸의 질서, 불균형을 치료하셨고 몸이 아픈 이들을 죄인으로 여기며 공동체 밖에 두려는 그 이들에게 질병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하심이라고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로마의 권력과 힘을 통해 팍스 로마나를 이루려는 세계 질서 속에서 예수님은 그런 방식은 결코 창조 세계를 조화시키는 방식이 아님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증명하셨습니다. 세계를 조화시키는 길은 자신이 죽는 길이고 권력과 힘을 완전히 포기하는 길임을 죽음을 통해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죽음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완전히 조화로운 세계,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피조물과의 화해를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어요.
그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마치 하나님이 창조 후에 안식하시며 우주적 성소에서 통치를 시작하셨듯이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주적 통치자로서 새로운 창조 질서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새벽부터 성경을 훑는 맥락을 쭉 말씀하니 정신이 없으시죠? 그런데 바로 에베소서가 이러한 우주적 통치와 조화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찬양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온 우주에 충만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통로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지 나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에요. 내 개인의 지복을 위해서만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지금 이 우주적 통치 질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초대받았다는 것이고 아담이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 피조 세계를 다스려야 했듯이 구원받은 이들 역시 하늘의 하나님께서 같이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렇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나타내는 위탁자이자 통로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2장 4에서 7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에 약점이 하나 있다면, 특별히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하나 있다면 신앙을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인지 IVP라는 성경 주석에는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복음주의, 이 복음주의권에서 자주 발견하는 경건주의적 개인주의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연약한 교회에 대한 인식에 도전하고 있다.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흔히 말한다. 하지만 바울은 불신자들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온 세상을 하나 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기대한다. 오늘날 조각난 상태에 있으면서도 계속 분열하고 있는 개신교에게 이보다 예리한 도전은 없을 것이다. 에베소서는 백인교회와 흑인교회를 나누고 부유한 교회, 중산층 교회, 노동자 교회 등을 구분하는 자들에게 도전한다.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는 당연히 함께 지내기는 더 좋겠지만 그들이 어떻게 화해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에베소서는 지역교회가 하나의 교회로서 함께하는 삶과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한 우주적 통일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한 진정한 백성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한다.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이기 때문에 늘 문제가 많은 것이 당연하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1절 이하와 5절의 말씀과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또 죄의 유혹이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였던 우리 삶을 하나님이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죄인인 것이 또한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된 우리는 그 상태에만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야 라는 이 회의적인 탄식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된 우리는 하늘에 함께 안침을 받아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에 참여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조화로움을 보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존재이기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본다면 만약에 분열과 대립을 끊임없이 조장하는 만약 그런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거는 교회이기보다 차라리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집단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결코 분열을 조장하는 곳이 될 수가 없기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진리에서 멀어진 이들을 배척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다른 이들을 말씀의 잣대로 함부로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우주적 통치를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 세상의 아름다운 조화를 꿈꾸고 진리에서 멀어진 이들을 초대하여서 함께 조화를 이루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교회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현 시대에 많은 이들이 왜 교회에 실망하고 있을까요? 그건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너와 나의 조화로운 통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막힌 장벽이 되고 때로는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되고 우리만의 모임이 되려 하기에 세상은 점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된 한영의 지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위탁받아 예수님이 보이신 그 아름다운 통치를 드러내야 하는 교회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64년간 그 사진을 쭉 훑어보니 우리가 지역사회 가운데 얼마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왔는지를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그 길, 그 교회됨의 모습을 앞으로도 감사함으로 이 지역사회 가운데 더 드러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 존재와 정체성이 한없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과 함께 옆에 앉히신 분이라는 걸, 내 존재가 그런 존재임을 절대로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니 나의 존재가 너무 바닥에 떨어질 때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교회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된 우리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탁을 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 존재임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교회로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연약하지만, 저희는 아무 힘이 없지만,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교회임을 잊지 않고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몸이 아파 힘겨운 이들의 탄식을 들어주시고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
주님이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아픈 이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군에서, 해외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말아주시고 연약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주님의 크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